하여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스려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왔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주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힘차게 박사졌어.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주의 십자가의 주의 진리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뒤로 나갈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워
곳마다 주의 군기 달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님 위하여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사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달리네. 나가세.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맹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오늘 충성을 다할지어다. 바치고 싸움 삼별합니다. 산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달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힘차게 힘차게 주를 위하여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달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여기에 모이누리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재우는 니를 믿노라. 이 믿음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지금부터 여름 수련대 특별 프로그램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의도 순복음 동부교회 실업인 선교연합회 회장인 손병철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제약된 세상에서 복음의 빛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들이 세상에 속하여 마음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여러 모양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볼로 깨끗게 하사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제28회 순복음 선교연합 수련대회를 위해 기도의 성산인 오살리 기도원에 함께 모여 1박 2일의 일정을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어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십자가의 통로로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140년 전 우상 숭배로 낭만 조선 땅에 선교 사역으로 1200만 명의 성도로 부흥 성장케 인도하신 은혜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세계 열방의 복음 전파에 힘써 나가게 하옵소서. 그 중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순복음 선교연합회가 앞장서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강사로 한 사무엘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갑절의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광드린 찬양팀과 성김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순복음 연합회 이면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일터를 형통함과 평안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순복음 선교연합회 모든 회원과 후원자들을 재정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어 선교와 구제에 더욱 힘써 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특강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 올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소프라노 홍선화 찬양 사역자께서 특송해 주시고 유럽 오세아니아 임경자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란 부채춤 율동으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중국에는 그 미인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양귀비, 우미인, 서시. 그 중에서 그 서시의 아름다움이 매력 포인트가 손에 꽂혔었는데, 서시의 그 극적인 아름다운 포인트가
가슴앓이 할 때 그 찡그리던 얼굴 표정에서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완벽한 미인보다는 한 가지 좀 빠진 듯한 게, 아까 우리 양형자 우리 권사님께 말씀을 여쭤봤더니 그 다윗이 에봇이 흘러내릴 정도로 그 워십을 했던 그 마음으로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지금 이 시간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 부채를 들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솔리스트 홍선아, 소프라노 홍선아 우리님의 귀한 우리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디 계세요? 박수 한번 주시죠. 사실 제가 우리 권사님 부채춤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시인 조지훈의 승무를 갖다 항상 생각합니다.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승무를 갖다 보면 우리 전통의 춤 아니겠습니까? 스님들의. 그렇다면은 기독교계에는 유로보세냐 선교에 우리 권사님, 양 권사님의 부채춤이 있습니다. 사뿐사뿐. 우리 권사님 어디 계세요?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제 부채를 들고 나온 거는 순복음 대학원 대학교에서 이 부채를 기증하셨어요. 이 700개를 기증하셨는데 여기 신학교 잠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신학교의 순복음 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강사님이 총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리고 잠깐 학교를 소개하면요, 신학과 그리고 상담학과 복지 사회학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가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 계시면은 꼭 이 신학대학교 우리 순복음 대학원 대학교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수업료가 저렴해요. 특별히 우리 순복음 우리 교인 이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할인 혜택이 있고 또 무엇보다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요. 사당동에 있어요. 아주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신 분들, 마음이 뜨거우신 분들, 내 신학을 한번 해보시고 주님을 한번 알아가고 싶다 하신 분들 꼭 순복음 대학원 대학교를 추천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근사하게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더 강조하는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강해 주실 목사님은 순복음 대학원 대학의 총장님이신 한사무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좋아하는 그 말씀인데 목사님 저 운행하신다는 뜻이 알을 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는 터인데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주님께 영광 드리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은 선풍기를 드리고 싶었지만 아직 학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터라 저희가 짜고 모아가지고 학교에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오늘 다 나눠드리고 남은 것이 있으면 학교로 다시 가져가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전승재 장로님께서 다 나갔다고. 그만큼 오늘 수련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다는 뜻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짧지만 또 잘 요약하는 것이 또 강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짧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을 제가 요약을 해서 구약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잠깐 딴 생각하면은 혼자 입신의 경지에 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그리고 화면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화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의 성령 하면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잘 강조하지 않았고, 그리고 한국 기독교는
보통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 누구를 더 강조할까요? 한국 교회가 아니요, 예수님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의 교란 뜻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도 많이 알고 예수님도 많이 알지만 사실은 성령을 잘 몰라요. 성령은 신약에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령은 신약과 구약 모두에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보면 구약의 성령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구약의 성령이 나타나는 그 종류는 첫 번째는 새로운 시대나 제도가 시작될 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위기의 시대를 통과할 때, 그다음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할 때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전공이 구약의 성령인데, 구약에 있는 성령들을 딱 조사해 보니까 각 중요한 시기마다 성령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시기마다 성령의 언급이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을 한번 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천지창조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먼저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가 더 먼저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지요.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고, 그걸 다른 말로 우리 성령이라고 하는데, 창조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성령이 거기를 운행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어디에 운행했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위를 성령이 운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은 질서예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밝음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다 덮어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그 위에 수면의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숨이에요. 숨, 호흡, 들숨, 날숨. 사람이 말할 때 숨을 참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이 말은 들어오는 들숨 이후에 나가는 날숨이 있어야 말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숨을 들이키고 들숨과 날숨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질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공허를 가득함으로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시대가 열리냐면 민수기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돕는 자들을 세우겠다 라고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25절에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 뭐래요? 모세 위에 임한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셨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일을 모세 혼자 전담하는 것을 바꾸시고 이제 새로운 장로의 제도를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돕는 70명, 그다음에 나중에 2명의 장로가 추가가 되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72명의 장로는 하나님의 일을 분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1 리더였던 모세와 협력하는 새로운 제도가 처음 출발하는 시점이 바로 성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장립을 받고 재직에 임명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 영은 모세가 준 영이 아니에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누가 임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입니다. 재직을 임명하고 또 재직을 세우는 그 모든 일들에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목사가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직분의 그 영광스러운 그 직분의 자리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세워주신 제1 리더였던 모세를 돕는 역할들을 장로들이 감당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맡은 바 역할들을 충실히 해야 하는 그 일에도 누가 관여하신 거예요? 성령이 관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직분에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에 합당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운 시대 중에 가장 중요한 새로운 시대가 뭐냐면 왕정 시대예요.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에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리더로 올라가는 그때에 새로운 왕정 제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영은 새로운 걸 시작하게 하셔요. 새로운 제도이든 새로운 시대이든 새로운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고 기반도 없었던 그거를 새롭게 시작할 때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근데 아무런 기반이 없어요. 걱정되고 근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왜요? 성령은 아무것도 없을 때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기반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누구를 따라할 수도 없고 누구를 모방할 수도 없는 새로운 제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때 자신이 없죠.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아무도 안 간 그 길, 아무도 해보지 않은 그 제도,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거를 가게끔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성령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서 봉사하면서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가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게 생기는 게 천지창조인 거예요.
없던 것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생기는 게 아니라 없어도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게 하나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계시면 위기의 시대를 통과할 때마다 성령이 등장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하면은 질서의 시대예요, 혼돈의 시대예요. 혼돈의 시대죠. 사사기 17장 6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혼돈의 시기예요, 무질서의 시기예요, 자기 마음대로의 시기예요. 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 오늘날 같은 시대. 오늘날이 혼돈의 시대고 무질서의 시대고 뭐가 맞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십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언제 임하셨어요? 혼돈의 시기에, 무질서의 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택하여서 혼돈의 시기를 통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질서의 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정말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말하자면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무질서하고 정말 혼돈하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 모르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모르는 이 시대에 이걸 길 잃지 않고 잘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지도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의 지도자에게도 영이 임해야 되지만 우리 가정의 리더인 부모들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혼돈의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기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 시대를 극복하게 하셨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가적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 아시죠? 거기에 보면 마른 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른 뼈가 사실은 누구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물어봐요.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냐? 그랬더니 살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내가 사는 거 한번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뼈들에게 뼈가 맺히고 살이 오르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뼈들이 뭐가 됐대요? 군대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망했고 다시는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는 시기.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희망이 있냐? 우리가 진짜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이 혼돈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다들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망하였도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야훼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야훼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절망의 시, 멸절했다고 하는 그 시기를 내가 다시 너희를 살리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키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금 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망했구나, 끝났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 절망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영이 안에 들어오면 그 절망이 도망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슬픔이 뛰쳐나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기쁨이고 성령은 희망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못한다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의, 우리의 개인의, 우리 단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깊숙이 들어오셔서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야, 희망이 있어, 아니야, 회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의 시대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가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없을 정도로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울었대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성전이 무너졌을까? 그때 스가랴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야훼께서 수봇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이 바로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무너진 공동체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재료들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게 능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그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야. 왜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슬픔이 뛰쳐나가고 절망이 떨어져 나가고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그게 성공하는 것이지 물건이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사람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시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이 되면서 배가 갑에 갑절로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그 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예언자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예언자에게 야, 너희들 이거 없어, 저거 없어, 이거 부족해.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의 성령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너희가 구할 것은 성령이야. 그 성령이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딱딱한 돌같이 딱딱한 굳은 마음이 살같이 연한 것으로 변화되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감화 감동이 없는 건 안타깝게도 내 안에 은혜와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인 것 같고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 같아서 내가 그 말씀 안에 젖어 들어가는 것인데 그 마음이 돌 같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백약이 부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인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로 성령이 나타나는 또 하나의 그 때가 언제냐면 새로운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새로운 전환, 새로운 분위기 반전이 필요할 때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이스라엘이 부패했어요. 지도자들이 다 썩어 빠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우리가 지도자들이 다 못났다 믿을 지도자가 없다라고 할 때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리더로 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희망이 없어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 예언자가 아니야,
희망이 있어. 어떻게 희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리더가 나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는 그 지도자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냐면 사람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는데, 그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누가 바뀌어야 돼요? 리더가 바뀌어야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를 바꾸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셔서 강하게 역사하셔야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한 게 아니라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누가 변화라는 거예요? 왕이 변화라는 거예요. 그 왕이 변해야 나라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꼭 나라의 왕에만 관련된 말일까요? 아니에요. 가정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받고 그 사람이 변하면 뭐가 변해요?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감동 받아서 변하면 내가 있는 곳이 가정이면 가정이 변하는 거고, 내가 있는 곳이 선교회면 선교회가 변하는 것이고, 내가 있는 곳이 교회면 교회가 변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그것이에요. 분위기가 반전이 필요합니까? 딱 갔는데 분위기가 썰렁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여, 전환의 영이여, 반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일의 분위기를 바꿔주시옵소서. 전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반전이, 하나님의 역전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엘서 2장 28절 29절이에요. 그 후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옛날에 영은요 왕에게 임하는 것이었어요. 장로들에게 임하는 거였어요. 모세에게 임하는 거였어요. 지도자에게 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말세 때에 하나님이 그 영을 누구에게 주신대요? 종, 남종과 여종에게, 만민에게 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특별하고 똑똑하고 엘리트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영이 주어졌다면 말세에는 필요 없어. 모든 사람, 심지어는 어디까지? 종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니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이 대우받는 사람이에요? 대우 못 받는 사람이에요? 못 받는 사람이죠. 자, 옛날에는 남자 우대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래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부어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모방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아무런 기초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일을 만드시는 분이 성령인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삶의 상황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걸 복사하려고 합니다. 남들이 잘 되는 걸 따라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걸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성령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을 통하여 열게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도, 아무런 경험이 없을지라도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에겐 그것이 가능하게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있는 그곳이 절망이 있는 것인지, 내가 있는 곳에 혼돈에 있는지,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다면 새로운 희망과 질서와 회복을 꿈꾸시길 원하신다면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우리 팀원들에게 새로운 마음, 하나의 마음을 내게 하시고 또 국가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끔 분위기 쇄신을 할 수 있는 그건 성령이 잘하시는 거예요. 실망에 빠져있고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필요한 곳이라고 느껴지면 성령께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혼돈의 시대에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은 새로운 지도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전에 무시당했던 자들에게 기회와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마지막 말씀, 요엘서 말씀, 정말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았던 그 종들, 그리고 남종도 아니고 그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사람들은 무자격이라고 하여도 성령은 유자격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능이라고 이야기하여도 성령께서는 너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의지할 게 누구밖에 없냐면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삶에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 삶에 적용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제가 독일 말을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보고 독일 2세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나 아직 애들보다 독일 말도 못하고 애들이랑 소통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말 못한다고 무시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긴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긴장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해주시는 능력의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저 아이들을 제가 잘 양육할 수 있을지 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 올라고 하는데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그래도 떨려요. 여러분, 떨리고 긴장하면 어떻게 되죠? 배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으면 어디가 아프대요? 배 아프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배가 살살 아프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시험 끝나면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긴장하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화장실을 잠깐 갔습니다. 화장실을 가서 설사를 했어요. 설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강대상으로 딱 오는데 2세 아이들이 저를 보고 깔깔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아, 너 왜 웃냐? 왜 웃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화장실에 가서 뭐 했는지 우리는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핀 마이크를 꽂고 갔어요. 제가. 이 마이크를 켜놓고 화장실에 갔어요. 거기서 나는 소리가 여기 다 들리고 대성전에 그게 다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우리는 전도사님이 화장실에서 뭐 했는지 다 안다. 그날 설교 잘했을까요? 망했을까요? 망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저 이제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기 때문에 저 이제 2세들 못 맡겠습니다. 이제 망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차마 말씀을 못하고 끙끙 앓고 한 주가 지나갔어요. 근데 한 주가 됐을 때 제 머릿속에 상상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나마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안 올까봐. 그런데 딱 갔더니 성전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성전에 아이들이 예전에 20명이었던 아이들이 막 30명, 40명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웬일이냐?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왔냐?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밖에 가서 그런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이 골 때리는 전도사가 하나가 왔다. 화장실에 마이크를 켜고 가가지고 거기서 큰 거 작은 거 다 보는데 그게 성전 안에 다 마이크가 켜져가지고 다 들렸는데 골 때리는 전도사 한번 보러 올래.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교회 오라고 하면 안 오는 애들이 골 때리는 전도사 보겠다고 교회 아이들이 다 데리고 한 명이 전도를 해갖고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날 설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물 들어왔을 때 놓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설교를 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나중에 20명에서 아이들이 7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옆에 교회에서 상담이 와요. 어떻게 하면 그 단기간에 부흥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따라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잘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도 사용하시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올라갈 때 성령께 기도하지 않고 올라갔으면 성령께서 안 도와주셨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알아요, 몰라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리더를 통해서 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령이 도와주시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부터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안 해본 일이 있거나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일들을 할 때마다 저는 기도해요. 화장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 말을 듣는 여러분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나만 성령께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 제하고 슬픈 것 제하고 절망에 제하고 새로운 것들을 그 안에 품게 하시는 게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으면 모르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면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져야 돼요. 새로운 지도자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누가 이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그 영을 사로잡아서 생각을 바꿔줘야 되고 그 삶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이 말세에 새로운 걸 시작하시는 영이시고 변화시키시는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요,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선교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민족에게 임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주여 삼창하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강의를 마칩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이 역동적인 시대를 성령의 우리가 권능과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급하고 온전히 강한 감당하여 바람 나갈 소리가 수 있도록 같이 하나님 어제나 역사하여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좋은 것을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절망이 우세하고 초청합니다. 긍정보다 모셔드립니다. 네거티브가 인정합니다. 세상을 바람같이 지배하는 물같이 이 오늘날을 셀수같이 바꾸기 운행하여 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어제나 오늘이나 함께하여 동일하신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죄악과 불의가 보혜사, 가시덤불처럼 피어나는 보이노니아 성령 오늘날 하나님, 사탄의 레어 역사를 이길 구요마 수 성령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오시옵소서. 용사들이 운행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저들 영혼이 주여 장복하고 와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무작경으로 무능히 성령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모시는 마카야라, 성령의 마야라, 은혜가 마야라, 우리 마야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알라, 마야라, 할렐루야, 마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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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야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약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부르짖사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운행하여 주옵소서. 수련이 운행하는 순종과 함께 생각이 운행하여 주소서. 혼돈은 물러가고 기쁨은 물러가고 흑암은 물러가게 하여 역동적인 성령이 르커리를 이어나봤으나 이 나라 르커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리더들에게 입자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엘사다의 능력이 하나님 보혜사가 되시고 보이노이가 되시고 르아 푸니가 되신 성령 하나님 르아 카야 바바바야 라마 카시메라 카야라 로리아라마야라 리아라라마 카야라마 카야라레로 로리아라마야라마야르 카야라마 카야라마야라라 카야라마야라라라 로 카야라마 카시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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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희망보다 절망이 우세하고 긍정보다 네거티브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시대를 뒤바꾸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죄악과 불의가 가시덤불처럼 피어나는 오늘날 악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자격이 유자격으로 무능이 유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과 변화와 능력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해지고 우리의 민족이 변화해지고 이 나라가 변화해지고 이 세상이 변화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식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그 세상에 그때가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다윗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예언자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말세의 모든 만민들에게 보여주시겠다 하신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보여주시겠다 하신 그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주신 영으로서 맡겨주신 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선교연합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있는 그곳에 희망이 은혜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 부정은 사라지고 긍정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가 꽃피게 하여 주셔서 긍정의 영이여 은혜의 영이여 축복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좋은 것을 상 주신 하나님께서 한 사무엘 목사님을 통하셔 이곳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불에 같이 맺던 오순절 마가다락이 된 줄 믿습니다. 특강을 해주신 한 사무엘 목사님께 큰 박수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있겠습니다. 화장실 가실 분은 화장실도 가시고 10분간 휴식을 취했다가 특강 2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